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데인데 이야기의 시작은 헤롯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핍박의 칼날이 뻗쳐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잡은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이니까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까지 손을 대는가 하면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이 끝나기만 하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때 묘한 대치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누구와 누구의 대치입니까? 헤롯은 자기 일을 합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군사 4명씩 4패에게 맡겨서 16명이 집중적으로 감금시키도록 했고, 이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묶어서 함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세상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환상 중인 줄로 알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거리를 더 간 후에 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의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2절의 그 첫 번째 단어 깨닫고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름이 길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회의 장소로 사용했었고 사도들이 모이는 그들의 본거지로 삼았던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고 그리로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잡혀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 직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13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하인인 로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파이디스케라는 이 어린 아이로 번역된 말은 옛날 성경에는 계집아이, 이 어린 여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데라 이름하는 이 어린 여종 하나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베드로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부터 먼저 열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온 것을 알려야 해. 그리고는 그 방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감격에 차서 외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집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집회의 장소였습니다. 이 아이는 출입문을 지키는 하녀였습니다. 늘 출입하는 베드로의 소리를 들었고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노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를 제외한 사도들도 있었겠죠.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는가? 15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빨간 부분,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미쳤냐? 너 돌았냐? 야고보가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헤롯이 베드로마저도 죽이겠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도들마저도 가만두지 않겠구나.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날 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로데, 여자아이의 마음에는 어땠길래 베드로라고 지금 확신해서 소리를 지르는 걸까? 마가의 다락방이요, 그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기록된 곳이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함께 베푸셨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던 그곳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곳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위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아이는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각인된 거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기도하니까 베드로도 나아오겠거니. 네가 미쳤다 얘기하지만 아이는 굴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말하되 참말이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15절 끝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못난, 참 나쁜 이 신앙의 모습이 이 그러면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아이가 계속해서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날 일은 절대로 없고 네가 본 것은 베드로의 천사가 아마도 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을 네가 보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의 의미가 보이세요? 들어주는 것 같지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이곳에 올 리는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그러면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 뭐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이들이? 베드로가 잡히면서부터,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베드로가 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진짜 베드로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셨나? 왜 한 사람도 없는 건데요? 두 가지 믿음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로데로 대표되는 이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얘네는 들으면은 믿습니다. 얘네는 본대로 믿습니다. 말해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단순한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어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노라 믿고 기도하노라 기도하지만 그들의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들으면 들은 대로, 보면 본 대로. 여러분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씨, 아, 도, 떠. 지금 제 딸아이가 유치원 때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한 번은 자기가 제일 먹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씨, 아, 도, 떡을 적었어요. 씨앗 호떡이구나. 어른은 충분히 알 텐데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씨앗 호떡이라고 발음했으면 그건 씨앗 호떡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풀려날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종에게 되어질지다. 할렐루야. 너희의 인생의 경험에 나를 국한시켜서 그 속에서만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경험들, 놀라운 경험들을 너희의 경험 삼아서 성경의 경험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 아이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먼저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내는 어린아이의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